구약성경 사무엘상, 반갑게 사무엘상입니다. 또 아직 우리가 하지 않은 이제 곧 하게 될 16장입니다. 16장 1절로 3절, 우리 짧으니까 세 절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또 말씀을 읽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사무엘상 1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시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은 신도배 목사님이십니다. 신도배 목사님은 13년 전에 한남동에 서울 드림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 굉장히 많이 부흥을 시키신 탁월한 목사님이시고, 저는 청빙받아서 왔는데 개척한 분은 또 내공이 다릅니다. 개척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과정을 거치시고 또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세우신 분이시고요. 지금 첫지 브리지 대표로 계십니다. 첫지 브리지는 여러 교회 한 25, 6개 교회를 연합해서 다음 세대 목회자를 세우고 또 교회가 연합하는 새로운 교회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그 전체 책임을 맡고 계시고 운동을 하고 계신 귀한 목사님이시고,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은 차세대하고 청년 사역을 하셨는데 굉장히 다음 세대의 꿈이 많으시고 또 청년들에게 꿈이 있으시고, 또 제가 집회하는 그 집회 때 자주 강사로 초대해서 기꺼이 와주셔서 그때도 말씀을 잘 전해주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교회에 대한 꿈이 늘 계시고요. 또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시고 또 다음 세대에 대한 이 끊임없는 열정이 있으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기쁘게 오셨는데 세대를 이어가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시는 모습 보고 기도하는 모습 뵈니까 너무 정말 좋습니다. 참 어려운 때라 그러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분들 뵐 때마다 또 그런 교회를 만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지금도 일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데 목양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여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공준수 목사님 뵈면서 함께 사역했던 분이니까 좀 마음이 좀 남다르기도 하고, 목사님 참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함께 이끌고 계시고 이루고 계시는구나 싶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소개 듣다 보니까 제가 아주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져서 갑자기 오늘 피곤했는데 위로도 받고, 정말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부흥의 주제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제목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개인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제가 약간 옆에서 뵈니까 청년들이 이 청년들 같아요. 맞죠? 와우. 네. 너무 고맙습니다. 학생들이에요?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에요? 이렇게 다 동안이에요. 다 어려 보이고 마스크가 하여튼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3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성경 가운데 찾아본다면 그 중에 한 명으로 사무엘 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무엘 선지자가 날 때부터 대단한 분이셨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정말 특별한 은총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었고, 어릴 때부터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재단을 견고하게 세웠던 사람이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 같은 성도가 되고 또 그런 목사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무엘 선지를 보다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주께서 말씀하시면 망설임 없이 반응했던 사람인데 거의 아마도 잘 볼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장면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망설이면서 제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두 가지 정도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무엘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게 됐을까? 마음과 어떤 상처도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픔도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이라면은 정말 자다가 일어나 달려가는 사람이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상황이 됐을까를 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좀 필요한 것일까, 이런 접근도 해보려고 하고, 동시에 사실 이 상황이 사울 왕에게서부터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변화되는, 바뀌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쓰임 받았던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동시에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기도할 때에 부모님들 가운데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아마도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찾아가는 것일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 좀 이런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말씀하시면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굉장히 낙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빨리 그런 슬픔 가운데 떨쳐 일어나라,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죠. 그리고 뿔에 기름을 채워가라,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한 명을 보았다 그래요. 그 왕을 향해서 나아가서 기름을 부으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으로서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낙심한 상황인데, 이 낙심한 상황에서 떨쳐 일어나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여러분, 사람이 낙심할 때가 있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도 낙심했습니다. 왜 아마 그랬을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사울왕 때문인 것 같아요. 사울왕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만 그들이 원하였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를 통하여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기름 부어서 왕 삼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왕은 아주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사무엘 선지자가 중심에 대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의 영적인 멘토와 같은 사람이었다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보았을 터인데 그 겸손했던 청년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을 때는 굉장히 겸손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가 스스로의 영광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고 오직 자기 영광, 그리고 자기 집안의 영광만을 찾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를 보내가지고 그의 왕 삼은 걸 후회하게 되는 상황까지도 펼쳐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무엘 선지자가 맞이하면서 깊이 낙심했던 것 같아요.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기대했었는데 어쩌면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했었겠죠. 영적인 멘토와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울왕의 모습은 기도가 어찌 보면 응답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셨는데 왜 저렇게 사람이 낙심하는 것일까, 이런 걸 복합적으로 보면서 아주 심한 낙심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있겠느냐, 떨쳐 일어나라, 이제 이러면서 말씀을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우선 이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슬퍼할 것인가, 이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우리 안에 있는 분노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참 많거든요. 사람 안에 경관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로부터 떨쳐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여도 주님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똑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가 만약에 주의 말씀을 따라 슬픔 가운데 떨쳐 일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여기서 슬픔이라는 것은 그의 과거의 영향력이기도 하고 그의 삶 가운데는 상처이기도 하겠죠. 여기서 떨쳐 일어나서 말씀을 따라 걸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용하는 인생이 되고 싶고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말씀처럼
모든 과거와 상처와 분노와 또 안에 있는 쓴뿌리와 견고한 진으로부터 떨쳐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었는데 사람 안에 있는 상처는 어떤 모양이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어떻게든 삐져나온다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반드시 나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학교를 할 때 그걸 참 많이 느꼈는데, 교회학교를 할 때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요, 교사들을 만나 쭉 일하다 보면은 이 교사들이 마음에 있는 상처가 어떤 모양으로든 흘러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본인은 그걸 종교적이고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면은 기묘한 변화가 생겨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내면 가운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더 견고한 진이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왜곡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바른 기도가 되고 살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수록 문제가 생긴다면 그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할수록 문제가 생긴다.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 분을 만났었는데 교회학교 할 때 역시 기억이 깊이 남았어요. 이분이 아이가 이제 대학 준비를 하는데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다시 또 열심히 하면 되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낙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향한 상처가 굉장히 깊어졌다는 얘기를 해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대학을 못 들어가서 아이가 대학을 못 들어가서 마음이 상심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격려해드리면서 아니요, 집사님 그런 재수가 또 아이에게 새로운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대학을 못 들어가 상처받는 게 아니래요.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아니에요. 자기 기도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하지 말지. 그냥 기도하지 말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건이라 생각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거기에다 묻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어떠하면 기도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일하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부모들이 자녀에게 신앙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신앙 얘기 자주 할 때 가만히 보세요. 돈에 상처 있는 사람은 돈 얘기에 꼭 끼어들고 권력에 상처 있는 사람은 권력에 끼어드는데 그걸 종교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력이 자녀에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다 뭐냐? 내면에 있는 슬픔이고 분노고 상처인 겁니다. 저는 다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성령의 정말 충만하심이, 성령의 통치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들을 바라보고 정말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치유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안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주변을 보세요. 다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쓴뿌리들, 상처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게 건강한 치유가 아니라 그런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외쳐대며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 기도가 사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망하게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쓴뿌리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을 저는 뭐로 보냐면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 성경이 분명히 그런 말을 해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말씀에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견고한 진이 있대.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 견고한 진이 회파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이 회파돼야 돼. 이 견고한 진은 결코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지 않고, 견고한 진이 요새다. 요새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요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견고한 진이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부정적인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 진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견고한 진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이 깨어지지 않으면은 사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도 왜곡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그 견고한 진을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견고한 진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사실 그러면 역사는 시작돼요. 있으면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이게 견고한 진이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가 있겠구나, 이러면은 사실 기도할 때 방향이 명확해지니까 기도에 힘이 생기게 되겠죠. 어떤 것이 견고한 진인가? 우선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쓴뿌리보다 좀 더 강한 표현입니다.
진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에 걸쳐서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 온 것이 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견고한 진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선하실까요? 그렇게 선하시다면 왜 그분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그렇게 선하시다면 왜 이 악한 세상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걸까요? 그렇게 선하시다면 어린아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보세요. 우리가 지금 멀리서 보니까 그냥 딴 나라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70년 전에 우리나라 얘기거든요.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도 알지 못하고, 이거는 정말 사탄적인 역사거든요. 죽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외치죠. 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데 어린아이가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으면 공포인데 난민 되고 지금 난민 떠도는 사람이 한 수천만 명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사실은 질문들이 있죠. 근데 그게 수천 년 동안 반복되면서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실까? 내 인생을 향하여 진짜 선하신 분일까? 여러분 그 믿으세요? 아멘 하지 말고 예 아니요로 답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주님의 선하신 걸 믿으세요? 여러분 사탄은 창세기 3장부터 이 부분을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주님이 정말 선하시다고 믿느냐?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사건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 창세기 2장을 보면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아름답고 먹기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요상한 질문을 시작하죠. 이 질문이 사실은 악한 지혜입니다. 뱀이 와서 말하잖아요. 하와에게 하와 나 전에 들었어. 세상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열매 하나도 먹지 말라 그랬다며. 정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다 먹으라 그랬어요.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다 먹고 하나, 그 하나가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다 먹으라 그랬어요. 주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나누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지 못해서 안달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묘하게 말을 바꿔버리죠.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 동산 나무 실과를 하나도 먹지 말라 그랬다며. 실제 그렇게 말해요. 하나도 먹지 말라 그랬다며. 아주 악한 계획이죠. 그러면 사람 마음속에 던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빼앗는 분, 묘한 심성 가지신 분, 아주 심술궂으신 분, 좋은 거 만들어 놓고 손 못 대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와가 말하지. 아니야,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래서 먹으면 죽을 거라 그래서. 그러니까 또 다시 치고 들어오죠.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신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신 거야. 이렇게 치고 들어와. 이게 창세기 3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은 역사적으로 얼마나 오래됐을까 잘 몰라요. 사실은 역사 이전이라고 볼 수 있었으니까 뭐 보면 아주 좀 창조론자들은 6,000년 전이라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아무튼 아주 오래된,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니까 선하심을 공격하고 들어와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신 거야. 벌써 묘한 것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좋은 것은 감추시고 아주 진짜 귀한 건 숨기시고 찾아봐 주지 않으시려고 그러고 열심히 기도하면 주겠다. 마치 이걸 딜하는 것처럼.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주십니까? 주님은 주지 못해서 안달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니세요? 여러분 부모님이시죠? 부모님은 자녀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하지 않으세요? 못 줘서 슬프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못 줘서 슬프잖아요. 왜 줄 때 조심하세요? 우리는 생각이 많잖아요. 과연 이것이 선한 것일까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흔적 아닐까요? 그런데 뱀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격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이 선하심이 공격받는 순간 다 엉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하와에게 쑥 들어갔네요. 성경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선악과만 눈에 보입니다. 다른 건 다 안 보였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보였더라. 선악과만.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른 모든 나무는 다 십죽을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릴 때 본 만화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그 기억이 나와요? 어릴 때 본 만화였는데 이게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몰라도 선악과를 그린 거예요. 선악과를. 누가 이제 선악과, 에덴 동산을 보는데 다 흑백으로 과일을 그려놨습니다. 열매들을 다 흑백으로. 그리고 저 뒤에 정말 칼라로 반짝반짝하는 열매 하나가 있습니다. 저 뒤에.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이 모든 열매는 선악과 외에 다른 열매들, 십주그리 한 것, 별거 아닌 것들. 근데 저 뒤에 보석처럼 빛나는 열매, 그만 칼라를 그려놨더라고.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되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에덴입니다. 그게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나무가 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열매가 정말 아름다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선함이 의심되는 순간 없는 것만 억울하고 안 가진 것만 슬프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에 하나님의 은총의 강물처럼 흐르는데 그 은총은 안 보이고 옆집에 있는 것만 부럽고 내가 금지된 것만 부러운 거예요. 동산나무에 반짝반짝하는 선악과 그것만 반짝반짝해요. 그런 생각 들죠. 저거 없는 나는 불행하고 나는 온통 불행하고 다른 사람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 저거 아닌가 저거.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만들어 온 견고한 진입니다. 견고한 진. 정말 주님은 선하신가.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이 의시되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못 기다립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주의 선하심을 믿는가? 여러분 선하심을 믿으세요? 제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 우리 아들을 보니까 아주 이렇게 머리도 참 애가 겸손하고 그래가지고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막 뭔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성령 생각이에요. 내게 믿음이 하나 있네. 어떤 믿음? 내 아이가 안 될 거라는 믿음이 있구나. 내 아이가 안 될 거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이 일합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묘한 믿음이 있어요. 자기 자녀가 안 될 거라는 염려한 믿음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준비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한다는 게 준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도 있겠구나. 너무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주님을 신뢰해야 주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요 자기를 향한 주의 선하심을 믿어요. 자기 하나님 너무 감사하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이야기는 그대로 해주실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어떠시냐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어떠냐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참 인생이 험했던 분이에요. 대단히 험했어요. 아주 정말 험했어요.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일이 많았어요. 참 저희가 인생이 많이 험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 같다. 이렇게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하나 있대요. 아들.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 정말 생명보다 더한 겁니다. 그렇죠? 저는 애를 기르면서 알았습니다. 앞에 있는데 보고 싶다는 사실을. 앞에 있는데 보고 싶더라고요. 댁들은 몰라요. 부모님들 아시죠? 보고 있는데 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다를 것 같다라는 마음 부모님들 아시죠? 제가 알았어요. 그게 남녀 사이의 대화가 아니었고요.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남녀 사이에 뭐 보고 있는데 보고 싶다 다 거짓말이고 자녀에 대한 마음이 그래요. 정말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과 함께 제가 지금 말했죠.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하시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 일할 것 같은 믿음이 안 생기니까 자꾸 나서서 움직이고 또 움직여가는 것이 참 묘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문이 경관진입니다. 여러분 그 의문을 깨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죽기까지 선하십니다. 이건 믿음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선하세요. 우리를 향하여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은 선하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대가지불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란 것은 굉장히 계시적인 단어잖아요. 위아래의 개념이 아닌 거 아시죠? 굉장히 계시적인 단어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한 분을 아들로 계시하시고 한 분 다 영입니다. 세 분 다. 근데 그렇게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았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뭘 말하느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요. 성경이 말해요. 그 외에 어떻게 도대체 보여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선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하심을 의심하는 영을 날마다 대적하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관지에 딱 자리를 잡으면 비슷한 일이 생겨요. 억울하기만 해요. 억울하기만.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수많은 보석들이 금은보가 다 많다고요. 근데 선악과만 없어서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자기 집안 아이가 있다고요. 그 아이가 지금 보석이라고 보석요. 하나님의 은총에 강물처럼 애들이 흘러다니고 있는데 볼 때마다 성질을 하고 옆집에는 공부도 잘한다는 이래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없는 거 억울하고
견고한 진이라는 겁니다. 그게 견고한 진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의심하는 견고한 진을 열심히 기도하여서 정말 주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생각해 보세요. 또 한 가지는 견고한 진이 뭘까요? 저는 역사에서 만들어낸 예를 들면 진화론과 같은 인본주의 사상이 견고한 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의 논쟁은 19세기의 다윈의 종이기원이 시작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창세기 3장입니다. 여기 요점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이신가 사람이 시작인가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사실 이 충돌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창조론을 믿으세요? 진화론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믿으세요? 요즘에 여러분 소위 말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는 배운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아주 못 배운 사람 취급받습니다.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걸 깨야 돼요. 어떻게 깨야 되는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무슨 오해 내지는, 저는 이것이 진화론자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진화론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창조는 믿음이고 진화는 과학이다. 100% 거짓말입니다. 진화도 믿음입니다. 둘 다 믿음입니다. 신념입니다. 신념.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과학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들 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과학이라는 의미는 확인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또 과학이라는 의미는 실제로 다시 그것이 재생될 수 있는,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시험적으로 이런 것을 과학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진화론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들어보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많은 증거들도 진화론자 사이에서도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념입니다. 신념. 여러분, 창조론도 저는 창조도 믿음이라고 받아들여요. 사실, 저는 물론 사실이라 받아들이죠. 그러나 과학적으로 증명은 못해요. 물론 과학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저는 창조론자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보면은 결국 믿음입니다. 여러분, 창조입니까? 진화입니까? 제가 그냥 하나의 예를 든 거,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 사상. 제가 중학교 때를 기억나요. 휴머니즘. 우리 젊은 친구들 휴머니즘 다 배웠죠. 어른들도 배웠죠. 휴머니즘, 인간 존중 사상. 저는 그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은 사람의 인간 소외를 극복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는 세상이 올 것이다. 어린 마음에도 기뻤습니다. 저는 그때 대강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어린 학생이었죠. 그러나 그 기억은 나요. 인간 소외가 극복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저는 인본주의가 그 결과를 알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역사상 최악의 인간 소외를 가져왔죠.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숭이 먼 친척이라고. 뭐라고 설명해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물질이고 우연히 생긴 존재라고 그들이 우리의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역사상 최악의 인간 소외를, 인간 존중을 이야기하는 그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인본주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인간 중심 사상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인본주의는 우리를 행복하게 못 해줍니다. 우리는 왜 도대체 주를 믿는가? 우리가 행복하게 해서 믿는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더 제가 얘기해 볼게요. 반대에 신본주의가 있습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사상. 인본주의는 모두 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우리 잘 되려고 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도 다 우리 잘 되려고 하는 것이고, 사람이 잘 되려고 교회 나가는 것이지, 이게 정확한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반대가 뭐냐?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도 갖자.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불쾌하죠? 난 도대체 뭐야? 불쾌할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죄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자라면서 정말 수천 년 동안 우리 마음에 깊이 잡는 견고한 진, 지금 제가 말한 그거예요. 사람 중심 사상은 우리를 설레게 하지만 하나님 중심 사상은 굉장히 언짢게 하죠. 나를 수단시하고, 내가 무슨 물건이요?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 심지어 저는 목사 되는 초창기에도 이걸 극복을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시래요. 우리 토기래요. 로마서 9장, 에레미야 18장 보면 그래요. 우리는 토기래요. 주님은 토기장이시래요. 로마서 9장 그렇게 말해요. 토기장이가 왜 이렇게, 토기가 왜 토기한테 그렇게 말이 많으냐?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입 만들어 놓고 말을 못하게 하지? 그리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여러분 주님은 토기장이 우리 토기래요. 그 동의되세요? 분위기가 점점 이상하게 돼가는데 지금 성령 집회인데 하나님의 주권이 동의되세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이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이사야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내가 무슨 노래하는 기계인가? 동의가 안 됐어요.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이게 여러분 견고한 진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마음에 역사 속 계속 만들어져 왔죠. 하나님 중심 사상이 불편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중심 사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너무너무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 중심 사상은 우리를 원숭이 먼 친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nothing, 제로로 만들었죠. 근데 하나님 중심 사상은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에브리싱이라 말했습니다. 너는 나의 모든 것, 너는 나의 생명.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고백했다는 거 아세요? 아들 예수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고백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내가 기계예요, 나를 이렇게 함부로 무시해요, 이랬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노래했습니다. 너는 나의 생명, 너는 나의 노래. 그래서 예수 죽였습니다. 아들 예수. 부모는 알 거예요.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계시입니다. 계시.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이라고.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나를 설레게 했던 인본주의는 나를 짐승으로 만드네? 나를 불편하게 했던 신본주의는 나보고 너는 나의 모든 것이라 그러네. 이게 도대체 뭐지? 경관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생독재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해서 뭘 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거룩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가치 평가하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한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설명해 볼게요. 성경입니다. 성경에 똑같은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제가 이 성경 오늘 와서 설교하고 그냥 놔두고 갔다 해봅시다. 제가 집에 가다 성경 하나 놔두고 왔네 그러겠죠. 그러면 목사님께서 혹시 전화해서 성경 놓고 갔네요, 주소 불러주세요. 그럼 저는 말할 거예요. 괜찮아요, 집에 성경 많아요. 제가 지금 성경의 가치를 떨어뜨린 게 아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북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경은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신가 한 가지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한 물건의 가치를 정하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경영학적인 방법, 하나는 경제학적인 방법. 경영학은 가격이 가치입니다. 경제학은 이 물건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가, 그 포기한 것이 이 물건의 가치입니다. 그렇죠? 그 말이 맞습니다. 똑같은 책이어도 나는 없어지면 아이고 집에 또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북한 사람은 이거 생명입니다. 가치가 다르죠. 하나님은 나를 뭐라 가치 평가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절 위해서 뭐 포기하셨어요? 절 위해서 뭘 포기하셨어요? 물으면 됩니다. 그게 제 가치입니다. 그분 뭘 포기하셨어요?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계시라 그랬죠. 이보다 더한 가치는 없습니다. 신기하죠? 경관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 중심으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가 안 임합니다.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곧 꺾입니다. 그럼 100%입니다. 왠지 아세요? 기도할 때는요, 무엇을 보고 기도하느냐가 기도의 생명력을 좌우합니다. 자식만 주구장창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식 때문에 기도 멈춥니다. 하나님은 수단이고 자식이 목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계속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보는 그것이 그 기도의 생명력을 결정합니다. 자식은 우리 기도를 낙심시키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엉망이에요. 그럼 기도가 멈추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자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생각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자녀가 안 변하는 것 같아도 그는 계속 기도합니다. 이해되시죠? 누가 이길까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기는데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중심되면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논리에 다 적용됩니다. 경관진을 깨야 됩니다.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겠느냐? 우리 안에는 경관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많은 부모에게 자녀는 경관진입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저가 경관진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삼남 이녀가 있는데 저를 유난히 사랑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좀 그러세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데 권사님이세요.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를 나갔는데 이 목사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설교하다 말고 제가 볼 때는 안 해도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 하셨냐면 개척교회 목사는 다 도둑놈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들이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돌아버렸습니다. 말하자면 표현을 이해해 주세요. 내 아들을 도둑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아마도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는 다 도둑이다 이 말하는 순간 우리 어머니는 교회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이해되세요? 경관진입니다. 자식의 경관진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막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목적되면 안 됩니다.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목적 되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받아들여지세요? 여러분, 진짜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중심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위해서 자녀를 기르세요. 그래야지 길이 열립니다. 신비한 역사는 여러분 일상입니다. 일상. 얼마나 많은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모두에게 새겨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되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중심되는 순간 그때부터 엉키기 시작해요. 기도해도 엉키고 성실해도 엉키고 헌신해도 엉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스스로 상처받고 내 기도 응답 안 해줬다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지금 몇 년 주 앞에 달려왔는지 아냐? 다 엉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는가? 자기도 어디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떨쳐 일어나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걸 깨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세 가지 말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는지. 두 번째, 세상에서 배운 견고한 진, 제가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인본주의 사상, 견고한 진입니다. 세 번째, 부모에게는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또 자식에게는 부모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몹시 제가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제 소원은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 결혼할 때, 우리 아내하고 결혼을 할 때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결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분명히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내가 싸우면 저는 100% 우리 엄마 편들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 안 하겠다 했는데 여자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여보, 한 가지를 분명할 것이 있는데 여보, 만약에 결혼해서 당신과 엄마가 싸우면 나는 100% 엄마 편이야. 그래서 아이를 안 가졌으면 좋겠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헤어지려면 아이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실제로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 생각하세요? 전혀 아닙니다. 반대가 생겨요. 조정의 역사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죠. 근데 그게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조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탁월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 견고한 진이 있으면 그런 일이 생겨요. 어머니의 사랑이 조정이 돼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되느냐? 집안 다 깨지죠. 저희 집은 깨질 뻔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아내가 저를 좋다고 그래도 결혼하겠대요. 정상이 아니었죠. 저희 아내도. 어떻게 결혼했어요. 근데 애가 태어나더라고요. 애가 둘까지 태어났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렵고 가난했거든요. 저희 어머니 영향력을 저는 100% 받았어요. 신대원 다닐 때였어요. 전화해서 어머니가 포장마차 하셨는데 도비야, 제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나니까 전화해서 힘들다 그러면 저는 무너졌어요. 어머니 아픔이 여리면 저는 100으로 받았어요. 저는 그게 효인지 알았어요. 효. 나중에 알았어요. 견고한 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서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내가 영향을 받았는데 그 영향이 건강하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 회복이 되느냐? 회복 안 돼요. 슬픔의 영은 계속 흐르거든요. 근데 그것에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낙심하면서 앉아있을 때 우리 아내가 나한테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저는 분노가 일어났어요. 정신 차리라니.
엄마의 슬픔을 끌어안고 있는 아들한테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여자하고 살 수 없다 생각했어요. 신대원 2학년 때 일이에요. 목사 되겠다고 생각. 경관진이에요, 경관진.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우리 엄마 30대 중반에 생과부대사가 5살, 뭐 옛날 얘기니까 경관진이었어요. 저는 생각해서 이혼해야 되겠다. 지금 목사고 뭐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갑니다. 지금 막 굉장히 마음이 상한 상태예요. 지금 막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어머니의 슬픔이 저를 완전히 덮어버렸죠. 어떻게 이래 가능해요? 저는 작은 방에서 앉아서 구석에서 문 잠그고 막 분노를 떨치고 있었어요. 저런 나쁜 여자가 있다니. 내가 살 수가 없다. 성령이 오셨어요, 저한테.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냐면 제 마음속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알았어요. 사탄이 웃고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나는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100% 제가 옳은지 알았어요. 그런데 왜 사탄이 나를 보고 웃고 있지? 이상하다. 왜 웃을까?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가 한 가지는 알았어요. 사탄이 내 인생을 보고 웃게 할 수는 없다. 그건 분명했어요. 저는 떨쳐 일어났어요. 내가 뭐가 잘못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반대로 행동하겠다. 반대로 행동하겠다. 사실 그게 경관진을 깨는지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행동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어머니가 전화와 슬픔을 말하면 제가 말했어요. 엄마, 인생은 다 슬픈 거잖아요. 주변을 봐봐요. 안 슬픈 사람이 어디 있어? 엄마, 그 옆집 사람 아주 제가 짧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저는 옛날에 영향을 받았어요. 제가 반대로 결정해서 내가 반대로 엄마 기도해 줄게. 아들이 기도해 줄게. 엄마 힘내.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고 힘을 얻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도 회복되기 시작해요.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경관진이 깨지고 있었던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제 마음에 있었던 경관진, 불쌍한 우리 엄마라는 경관진이 있었어요. 불쌍한 우리 엄마, 고생한 우리 엄마 행복하게 중에 내 꿈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에 대한 신비한 얘기 되게 많거든요. 저는 신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저는 여러분 기복신앙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안 주시면 아직 괜찮나 보다 생각하면 돼요. 억울해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정확합니다. 매우 정확합니다. 주님은 매우 정확합니다. 주님의 때는 매우 정확합니다. 믿음으로 그때를 채워나가는 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관진을 깨야 돼요.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막는다고요. 그리고 뭐라 하셨는가? 주님께서 뿔에 기름을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죠, 성령. 뿔에 기름을 채워라. 뿔에 기름을 채워라. 여러분, 뿔에 기름을 채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고 떨쳐 일어났다 할지라도, 떨쳐 일어나서 과거의 모든 경관진을 깼다 할지라도 뿔에 기름을 안 채우면 어떻게 돼요?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찾아가서 베들레헴 가서 이새의 아들 만났을 때도 기름 부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역사는 아니랍니다. 여러분, 뿔에 기름을 채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뿔에 기름을 어떻게 채우느냐? 이 말씀 어디 갔지? 저거 에베소 5장 18 저거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앞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저는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술 취한 거 어떻게 알았지? 술 드셔보셨어요? 저는 제가 목사일지 몰랐어요. 술 먹어봤고 취해봤어요. 술을 취하면 3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첫째, 내가 술을 먹습니다. 둘째, 술이 술을 부릅니다. 셋째, 술이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그때 개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어요. 둘째, 술이 술을 부릅니다. 아세요? 와, 대단하세요. 반응 안 하시네요. 처음에는 내가 먹습니다. 근데 대단히 비슷합니다.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은 내가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맛본 자가 사모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를 더 부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기도해야 돼요.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쉬워요 그게? 차이가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기도가 기도를 부릅니다. 아멘이죠. 나중에는 기도가 그를 삼켜버립니다. 그게 기도 충만이죠. 성령 충만 어떻게 구한다고?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작정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은혜가 은혜를 부릅니다. 그렇죠? 그때 되면 훨씬 쉬워집니다. 좀 지나면 성령이 나를 삼켜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느 순간을 못 지나냐? 첫 번째를 못 지나가요. 첫 번째를.
첫 번째를 지나가야 돼요. 뿔에 기름을 채워라. 여러분 뿔에 기름을 채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아까 경관진을 회파하고 주님 많이 기도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 그래야지 엉키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그리고 경관진을 다 깨고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그리고 뿔에 기름을 채워야 돼. 뿔에 기름을 채워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베들레헴에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 아주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새가 갔을 때에 사무엘이 갔을 때 이새의 아들들을 보잖아요. 아들이 8명 있었어요. 엘리야의 첫 번째 옵니다. 사무엘이 말하죠. 저 사람이구나. 대단했던 거예요. 딱 보니까 벌써 남달랐던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그가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가 아니라 그래요. 그 한 명 한 명 다 지나가죠.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죠. 이새에게 아들 다 왔냐고.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과 같을 정도의 권위였습니다. 오늘날 표현하자면 목사님들하고는 미안하지만 격이 달라요. 이스라엘 가운데 한 명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면 그대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나와서 떨면서 말했습니다. 평안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 반대로 오셨습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새에게 가서 아들 모으라 그랬습니다. 축복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아들을 부르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막내 안 불렀습니다. 다 왔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죠. 다 왔느냐? 다 온지 알아. 오면 당연히 정상이죠. 근데 안 왔어요. 말째가 안 왔습니다. 말째 하가타냐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말째로 번역됐죠. 번역하면은 이 자리에는 안 와도 되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전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선지자님 괜찮습니다. 그 아이는 축복 안 해도 됩니다. 축복해도 안 되는 애입니다. 아버지도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는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났던 아이 한 명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한테 참 깊이 경험된 한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온누리교에 있었는데 대전 온누리교라는 곳에 한 3년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어머니가 와서 아들을 좀 상담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틱 장애가 걸렸는데 대단히 심한 틱 장애. 어느 정도 심했느냐? 대단히 심했어요. TV에 나올 정도의 본이 될 만큼 심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하다가도 한 20분 정도 되면 갑자기 일어나서 막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소리를 내는데 약간 짐승 같은 소리를 내기도 하고 틱장애 대단히 심한 아이였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여정이 있었더라고요. 많은 슬픈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눌리고 이러면서 애가 이제 그런 다 그게 살고자 하는 반응이겠죠. 몸에서 틱장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를 자기 아들을 좀 만나달라 그래서 어쨌든 이제 목사니까 만나긴 만나야 되겠는데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왔어요. 방에서 앉았는데 제 책상에 앉았는데 여기 성경이 펴져 있는데 저를 보지 않더라고요. 많이 밑에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바로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성현아, 너 틱장애 있다며? 아무 말도 안 해요. 너 굉장히 심하다며?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현아, 그거 네 잘못 아니야. 네 엄마 잘못도 아니야.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엄마가 아주 기억나는 일을 하나 얘기해 주는데 이 애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또 아이가 한 명 태어난 거예요. 엄마가 굉장히 몸이 약해요. 아주 많이 약해요. 혈압이 너무 낮아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을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 그렇게 연약한 엄마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몸이 그래 약해요. 그런데 마침 그 상황에서 시아버지를 모시게 됐어요. 시아버지가 치매가 심하셨어요. 아주 복합적으로 어려워졌죠. 한 번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는데 이 어머니가 몸이 너무 힘이 없어서 침대에서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다른 방에 있는 아버지가 배를 누르기 시작해요. 그럼 가야 돼요. 배를 막 누르기 시작하는데 이 엄마는 가만히 누워 있고 못 움직이는 상황이 됐죠. 아버지는 계속 배를 누르고 뭐 일이 있었겠죠. 그 애는 이제 울고 있는 상황이고 막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게 계속되다가 이제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이 들어오니까 막 애는 울고 있고
아내는 침대에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고 작은 방에서 막 벨이 막 눌러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했냐면 울고 있는 아이를 들어서 던졌어요. 울지 말라고. 정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침대 위에 던져서 구석구석에 가서 처박혔죠.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깊이 남았을 거라 얘기해요. 그것만이 아니면 많았어요. 제가 그 애한테 말했어. 성인아, 너 특이 생긴 것은 엄마 잘못이 아니야. 아빠 잘못도 아니야. 할아버지 잘못도 아니야. 다 그렇게 살아야만 됐었어. 너를 던진 것도 그냥 내가 바로 말해. 너를 던진 것도 너가 미워서가 아니고 아빠가 정신이 없었을 거야. 그러다 얘가 갑자기 가만히 있더니 저한테 물었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묻더라고요. 누구 잘못이네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폈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말을 했습니다. 부모의 잘못이니까 그의 부모의 잘못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이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니까 묻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럴 정 사람의 일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침을 뱉어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함 가서 씻으라는 위대한 사건이 그때 시작되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보여주면 말했어요. 형연아, 누구 잘못도 아니야. 너를 통해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야. 목사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해 줬어요. 가만히 그 성경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말씀만 보고 가만히 보고 있어요. 기도하니까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러더니 집에 가서 이랬대 엄마한테. 엄마, 나 꿈이 생겼어. 그러더래요. 엄마한테. 왜 무슨 꿈? 목사님 잘 만나고 왔냐? 엄마 나 꿈이 생겼어. 무슨 꿈? 나 신목사님 같은 목사님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는 마음이 좋았겠죠. 엄마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차 싶었어요. 그 아이는 학교 성적이 실제로 꼴등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꼴등. 그래서 고등학교를 못 간 아이입니다. 못 갈 아이고 실제로 못 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목사되면 대학원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차, 실수했구나. 헛된 꿈을 던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못 들어갔죠. 그리고 걔가 독서실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제가 짧게 얘기해 볼게요. 독서실 가는데 몸에서 공부를 하는데 됩니까? 공부도 해본 사람이 하지 안 되죠. 소리를 갑자기 지르기 시작하고 독서실 원장이 와서 말했습니다. 그만 가라고. 너 때문에 안 되겠다. 근데 이 아이가 진짜 믿음이 생겼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좀만 저한테 시간을 달라고. 제가 특장에 있어 그런 조그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허락해 주면서 이 아이가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30분 앉았던 애가 40분 앉아있게 되고 40분 앉아있던 애가 1시간 앉아있게 되고 1시간 앉아있던 애가 2시간 앉아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검정고시 됐다 그랬다고. 너무 잘했다. 대학 검정고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잘했다. 너무 귀하다. 근데 한편은 또 계속 걱정도. 이게 안 될 건데 안 될 건데. 어느 날 제가 서울 올라왔는데 이제 자리를 이동했는데 주일날 아침 그 전에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집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애가 꿈을 꾸니까 더 힘들대요. 엄마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럴 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죄송해요 집사님. 제가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정말 저는 안 믿었어요. 저는 축복해 주고도 안 믿었어요.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진짜 말 그대로 전교 꼴등에다가 아무것도 돼요. 근데 차마 그 말을 못했어요. 집사님 죄송해요. 이제 그만하라 그래요. 이 말이 목사가 여러분 도저히 당황스러우면 어떤 행동하는지 아세요? 진짜 당황스러우면 행동하는 게 있습니다.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받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눈을 감으니까 믿어지는 거 있죠. 나는 처음이었어요. 눈 감으니까 믿어지더라고요. 눈 뜨면 안 믿어져요. 이상합니다. 눈 뜨면 안 믿어집니다. 근데 눈 감으니까 믿어지는 거 있죠. 믿어지는 거예요. 눈 감으니까. 정말 눈 뜨면 안 믿어지는데 눈 감으니까 믿어지는 거 있죠. 뭐 이상하게 믿어져. 그러니까 눈 감고 기도를 시작하면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막 선포를 하게. 그럼 제가 선포하면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래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상하죠. 눈 감으니까 믿어져요. 제가 옛날 어른들이 했던 목사님들이 했던 말을 알게 됐어요. 눈 감으면 여러분 눈 감으면 믿어집니다. 눈 뜨면 못 믿습니다. 또 저는 축복기도 해줬어. 그리고 끊고 이제 다 큰일 났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몇 개월 지났습니다. 주일날 아침 제가 설교 직전에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목사님
네, 집사님, 저는 또 가슴에 덜컥 내려앉죠. 빨리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저는 안 믿었거든요. 기도하면서 안 믿었거든요. 못 믿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해 주신 대로 역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30분 앉아있을 때가 1시간 앉아있고, 1시간 앉을 때가 2시간 앉아있고, 2시간 앉을 때가 3시간 앉아있고, 검정고시 통과하고 대학 시험을 쳤는데, 대전의 침례신학 대학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잘 나왔대. 이제 면접을 보는데 이랬대요. 면접을 보는데 얘가 제일 마지막 순서인데요, 4명씩인가 5명 면접을 들어가는데 이제 한 명 한 명 학부인데 목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면접을 보잖아요. 얘가 다 적은 거예요. 자기가 특장에 있다는 건 다 적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데 엄마는 뒤에서 기도하고 있고, 기다리는데 긴장이 되니까 다시 틱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또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면접 봐야 돼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제일 끝번호를 계열시켰대요. 그동안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소리가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이 물었답니다. 성인군은 틱장에 있네요. 예, 틱장에 있습니다. 틱장에 되면 목사님 못합니다. 설교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틱장이 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런 꿈을 주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너무나 당당하게. 어머니가 말했어요. 목사님 합격했습니다. 거기만이 아니라 대전신학도 합격하고 침신도 합격하고. 저는 그날 아침에 전화를 받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뭔가 서러워서 울었어요. 나는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데 못 믿겠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죠. 누가 이길까요? 그들이 이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에게 보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왕 같은 백성이 될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 아까 말했죠. 눈 뜨면 안 믿어집니다.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기도하세요. 신기합니다. 기도하면 믿어집니다. 제가 집회를 하러 침신대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날 기다리고 있더라고. 왔어. 왜 기다렸어? 목사님 집회한다는 제가 봐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성현아, 목사님 오늘 집회할 때 네 얘기 할지 모르는데 해도 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말해도 됩니다. 저는 물론 그날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이 그래 기억나요. 그리고 정말 몇 달 뒤에 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왜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정말 무슨 소설 같은 얘기인 줄 알아서 잠을 자는데 막 잠을 자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부르시더래요. 사무엘서 얘기해요. 사무엘.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밤에 울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막 울었대. 울으니까 하나님 다시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또 막 그렇게 울었대요. 내가 널 위해서 너무 저는 놀랐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도대체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감고 기도해야 돼요. 눈을 감고 기도해야 돼. 기도가 됩니다. 눈 부릅뜨고 다 계산하고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저 그래도 목사입니다. 안 믿어졌습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아이는 결국 목회자가 됐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큰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셨죠? 떨쳐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와 견고한 진으로부터 떨쳐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견고한 진이 분별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대부분 다 자녀가 견고한 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면 또 혹시 자녀들, 예를 들면 저처럼 어려운 집안에 자란 사람들은 부모가 견고한 진입니다. 부모 행복하게 해주는 것. 예,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이 말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뿔에 기름을 채우세요. 뿔에 기름 채우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의 절대량을 만들어 가야 돼요. 저는 말해요. 무조건 많이 기도해라. 정직하고 신실하게 많이 기도해라. 많이 기도해라. 양이 곧 질이다. 여러분, 양이 질입니다. 정직하게 그 대신에 신실하게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어느 순간
변화가 옵니다. 기도가 안 힘드는 시간이 옵니다. 그냥 그 기도가 기도를 부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도가 나를 덮습니다. 그러면 다 괜찮습니다. 계속 달려가고 뿔에 기름을 채우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눈 뜨면 안 돼요. 눈 감아야 돼요. 눈 감으면 믿어집니다. 아멘이죠. 눈 감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